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1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 아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아멘. 여기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할 때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아멘. 우리는 신원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아멘. 그런데 이 왕은 생명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 아멘.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에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을 하고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담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 로마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먼저 원초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 보고 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 백성을 다스리는 거. 백성을 다스리는 거. 근데 백성을 다스리는데, 물론 이제 이 왕이 오늘날은 이제 대통령인데, 우리는 그림자인 대통령에게 뭘 원하죠?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은 당신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대통령이나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평안. 생활. 평안한 안정된 생활. 평안한 안정된 생활. 예. 그것을 그냥 다 포함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왕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착한 왕, 착한 대통령이라면은 백성을 위해서 정말 살기 좋게 하고 잘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왕이고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요것은 아주 악한 대통령이 돼요. 그렇지. 사람들이 데모하고 나중에는 내려오라고 하고 아주 쫓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누가 왕일까? 물론 우리도 왕이긴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장로가 교회 안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로가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먹이는 거. 예, 결국은 잘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잘 먹이는 장로가 최고의 장로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장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먹이는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2배로 존대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인도하는 장로가 있고 잘 못 인도하는 장로가 있죠. 그렇지. 잘 못 인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게으르고 표면적인 말만 말하는 사람. 그렇지. 요구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잘 인도하는 장로는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게 잘 가르쳐서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주님을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장로가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것은 장로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서 장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로일 수 있고요. 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잘 먹여야 돼. 그러면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잘 다스리는 왕이 된다. 결국은 이 다스림의 결과적인 것은 새 예루살렘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원칙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부담이 있어서 교통을 했고요. 로마자 1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기는 이의 생활이며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것은 바로 또 마지막에 볼 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왕들이 되어서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잘 공급해야 되는데 먼저 그리 하려 하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배가 부르고 내 곳간이 차고 넘쳐야 인심을 베풀 수 있고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일자 말씀 중에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이 회복 안에서 계속 이 메시지가 지난번 10번 메시지에 보면은 주님의 회복, 시온을 건축하는 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기는 자 돼야 되겠죠. 그렇지. 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누님은 벌써 이 메시지가 2주 전에 했던 메시지니까 그러면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시도 안 해봤어요? 이제는 나는 마음도 좀 넓히고 안 싸우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성한 생명 흘러보내고 소극적인 모든 것에서는 초월하고 주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이기는 생명을 살아내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는데 잘 됐어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 5장 17절 앞부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못 이루도록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뒷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할 때 첫 번째,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이겁니다. 은혜를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자,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는 말이 뭔가 할 때에 구약에서는 왕이 좋은 땅인 이스라엘의 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풍성히 흐르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아멘. 왕이 되는 것은, 왕이 되면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좋은 것을 다 누려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좋은 땅이, 무엇이 좋은 땅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좋은 땅이에요.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있지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극도로 누리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은혜를 넘치게, 은혜라 하는 것은 누림받은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주님을 누릴 때에 의의 선물을 또 넘치게 받아요. 아멘. 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거든요.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의의 선물이 넘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길이 뭐냐? 주님을 넘치게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은 뭔가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기는 자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A번에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원자들과 제사장들인 우리는 또한 왕으로서 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원자, 제사장들인 우리는 신원자이고 제사장이고 또 뭐라고요? 왕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됩니다. 자, 1번을 읽어볼까요? 신약에서 모든 믿는 이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도록 구원받았다. 자, 신약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왕들인 제사장이 되도록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이것이 곧 신원자래요. 자, 2번에 보면은 신원이 도대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말해 엮는 거, 우리를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해요. 그래서 신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기는 이의 기능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이의 기능이 신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부담을 받아야 될까요? 신원을 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니 할 때 참된 신원자는 이 주님의 어떠함을 가서 사람들에게 분배해 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 집회 때 신원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가십시오. 가갖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나 그냥 덜렁덜렁 가서 만나고 그냥 세상에 어떠함이나 그냥 여는 얘기한다고 얘기 쭉 하다가 그냥 찬 한 잔 마시고 음식 좀 먹고 헤어진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뭘 할 때마다 그렇지.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신원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날 건데
만나서 주님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가면서 주님 오늘 내가 누구 딸네 집에 가는데 주님 내가 딸을 만나면은 무슨 말을 해주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은자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이들에 관한 책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자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가 그분의 이기는 이들, 곧 모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도록 7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자,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제 앞에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로마자 2번에서는 이제 시대적인 것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는 시대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이것을 아담 족속이라 하는데 아담 족속의 2000년이 아담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 족속이 실패하고 어떻게 해도 다 하락해서 길이 없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을 위해서 2000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교회 시대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들을 이끌어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여전히 길이 없었어요. 다 하락하고 부패하고 다 사로잡혀가고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을 위해서 주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이 뭐냐면은 교회 시대예요. 주님이 오시고부터 해서 지금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6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교회 시대에 많은 시대적인 교회가 지나갔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것은 다 지나간 교회예요. 그럼 지금부터 남아있는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는 남아있는 교회인데 계시록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모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은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불렀어요. 자, 다시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할 때에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를 불러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 족속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계속 전진해서 우리는 다만 영적인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인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주의 회복도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또 어떤 면에서 회복이 지나쳐갖고 하락할 때 냉랭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회복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시대에 불러내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신다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 되기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로마자 2번이에요. 자, 로마자 3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의 신분을 지니고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봐야 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자 3번에서는 이기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된대요. 아멘. 뭘 봐야 되나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왕가의 이 왕의 족보에 왕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걸 봐야 돼요. 아멘. 자, 이걸 봤다면은 내가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봤다면은 내 운명은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죠. 이거를 보면 돼. 그러면은 집만 안 나가면은 왕이 돼요. 아멘. 그냥 정상적인 생활만 하면은 왕이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왕이 되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할 때 A번 읽어볼까요?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결과요. 자, 됐습니다.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에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 속에 이파리도 있고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또 열매도 있고 이 씨 속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 이 왕국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는 걸 봐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B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리스도가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유전자가 있어.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은 이 씨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살고 표현되고 이 씨가 자꾸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된다. 그래서 C번을 제가 간단하게 교통을 할게요. C번에 보면은 C번에 1번에 보면은 복음서에서 왕국의 씨가 이 왕국의 유전자가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씨를 계속 뿌려가지고 이 씨가 번식하고 확산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신서들에서는 이 왕국의 씨가 제대로 자라서 이 유전자가 쭉 자라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에 보면은 이 씨가 결국은 계시록에서 수확을 하게 돼요. 수확을 하고 나면은 5번, 5번째 보면은 뭐냐면은 이것이 천년 왕국은 왕국의 씨. 결국은 우리는 이 씨가 이 유전자가 최고로 발전돼서 결실을 맺을 때 우리 주님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천년왕국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왕이 되고 이 유전자를 가진 이 백성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여섯 번째는 결국은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거는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의 유전자가 번식하고 발전하게 함으로써 이 시대를 완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체험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씨가 뿌려졌다, 뭐 씨가 자랐다, 완결됐다, 이제 이런 것을 앞에 쭉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씨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서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키 포인트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뭘 얘기하나 하면은 이 백부장 얘기에서 이것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9절인데요. 자, 백부장이 주님한테 한 얘기예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아멘.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라고 하니까 나도라 했잖아요. 나도.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도 하니까 주님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 권위 아래 있는 분이란 것을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고, 아버지가 가락하막하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전적으로 사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이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은 권위 아래 있는 분이네. 그러면은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고해서 이리 해라 직접 올 필요 없이 내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권위 아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이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다 표현해내서 우리도 권위 아래 있으면은 그런 걸 표현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우리는 또한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권위 아래 있어야 권위가 있게 된다. 아멘. 사역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집행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시대의 사역의 사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할 때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내가 드로아에 가보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대요. 그냥 많은 사람은 복음의 문이 열리면 그냥 가면 되지 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은 열려가 있는데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어요. 그 영이 불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안식하시는가, 불편을 줬는가, 이래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멘. 이것에 대해서 B번을 읽어볼까요? B번. 바울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서 생활하고 사역한 사람의 본이다. 예. 이렇게 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영안에 안식이 없으면 수도 안식이 있을 때 안식의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바울이었다. 그렇게 할 때에 아주 이 왕국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생활이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의 생활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누리는 생활이다. 로마서 5번요. 신명기는 합당한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 원칙은 교회들 안에 장로들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말씀에 의해서 지시받았대요. 신명기 17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자신의 왕자에 오르며 그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책에 베껴 써서, 다시 말하면 왕이 율법책을 스스로가 베껴 썼대요. 첫 번째 베껴 썼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그것을 곁에 두고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율례를 지키고 준행함으로써 여호와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 다시 말하면은 아주 합당한 왕은 첫 번째 성경을 베껴 서고 베껴 섰을 뿐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은 우리는 관념에 세상의 바벨론의 관념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관념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자, 그래서 A번을 읽어볼까요?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자, 장로의 직무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특별히 수고하고 이것을 또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이 하와가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문제를 톡 던지니까, 먹지 말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하와가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사탄하고 말하는 몇 마디 속에 분명히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문제가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조성되지 못하면은 하와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교회 안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사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말을 툭툭툭툭 던지는데 어떨 때는 그게 정확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빼가온 부분적인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진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잘못된 실행으로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너는 왜 그랬냐? 아, 누가 그래 하라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하지. 안 통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얘기해야 돼. 하라 하던데요. 이거보다도 이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재조성돼서 주여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 균형 잡히고 아주 바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도 재조성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여줌으로 이 적셔지도록 말씀 안에 적셔지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D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이 그 영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는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 안에서 그 영과의 접촉과 그 영의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자 6번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는 또한 그 영의 통찰이 있어야 한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며 이시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이 이고 그 영의 어느 다른 방면보다 더 높은 것이다. 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A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 했어요? 꿈쟁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상을 보는 자였어요. 우리가 본 이 이상이 볼 때에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죠. 하나는 자기가 우뚝 섰고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꿔서 다시 말하면은 형제들도 다 곡식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괜찮은 형제도 있지만 많은 형제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예 상인이 올 때 팔아버리고 이런 강도와 같은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본 꿈에는 이 강도 같은 진짜 나쁜 이 형제가 누구라고요? 곡식단. 곡식단이래요. 신기하죠? 이게 이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교회 안에 나를 괴롭히고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해갖고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완전히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은데 그가 곡식단이래요. 이게 요셉이 본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빛이 가득한 천체래요. 천체.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은 빛이 가득하대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분리하고 이 고발해갖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이런 또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래요. 이 뭐 말이 안 맞잖아. 무슨 거룩한 교회가 막 간음도 하고 싸우고 막 분리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처럼 교회는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보여준 이 이상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 자, B번에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하였다. 그가 그토록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한 것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상을 보고 따라가는 요셉이었는데 형들은 그거 보고 분노를 터뜨리고 막 또 어떤 면에서는 정욕에 빠지고 막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자, 2번을 읽어볼까요? 비록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형의 통제 아래 두었다.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였으며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두었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처신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를 갚는다든지 원망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지. 그런 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이 기근에 다 들어가서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였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나를 미워하고 죽이자하고 팔고 했는 형제들이 안 미운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상을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좀 있으면요. 지난 메시지에 형제님이 잠깐 그런 교통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특징이 기근이에요. 아멘.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지금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이 영적인 것에서 씨가 말라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주님의 회복 안에 요셉의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해방하고 가면 갈수록 말씀이 개요도 길어지고 막 말씀이 너무 풍성해갖고 소화해내기도 어려워. 왜 이런 말씀을 주나 할 때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또 모든 지체들 안에 교회 안에 양식을 지금 저축하는 시기예요. 아멘. 양식을 완전히 다 저축을. 그러면 이 양식이 이렇게 저축되려고 할 때에 그냥 저축이 안 돼. 이 말씀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환경이 있어야 이 말씀에 빛을 발하네. 아멘, 아멘. 아니 그냥 이게 진짜 귀한지 안 한지는요. 환경이 올 때 더 빛을 발하고 양식이 더 풍성하고 생명이 흐르고 이런 게 있다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양식을 지금 가득 채우는 요셉의 창고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말 지엄 열매도 없을 때 세상에 먹을 게 전혀 없고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조차도 먹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맞아 죽고 전쟁에서 죽겠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때까지 교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들의 설교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왕국이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왕국 복음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왕국 복음이 없는데 한 군데 이 회복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왕국 복음으로 충만하네. 먹을 게 너무나 많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왔다고 해요. 아멘. 자, 당신들은 뭔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뭔가가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영적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에 자, 우리가 라이프스타디 한 거 탁 주면서 이거를 읽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회복력 성경을 주면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배고파 오는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어떤 형제가 막 우리를 괴롭히고 팔고 누명 씌우고 막 나를 이런 이 압력을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멘. 요셉에게 보여준 이 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환경도 안 와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교회 생활에서 표현되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 이 요셉 형제들이 가득하다면은 이 왕국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를 막 공격하고 괴로움을 주는 지체에 대해서도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왕국 안으로 옮겼다. 자, 로마자 8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이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 생수를 주셨어요. 이 목마르고 부도덕한 여인에게 이 생수를 줄 때 그 여인으로부터 솟아나는 샘이 되어 강이 흘러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흐르고 해서 결국은 이 생명의 공급이 생명의 강의 흐름과 같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 완결된다. 아멘.